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바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질문은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답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선하고 의롭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유대인의 질문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망정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많이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답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죄인들의 실상 첫 번째 산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로마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의미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엄마요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상사요 직원이고 남에게 해코지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법을 어겨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선량한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니 솔직히 교회 오기가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의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실상 첫 번째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여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과 권리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칭찬을 받는 슈바이처 의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슈바이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윗 자신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의도적으로 보내어 적군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 살인의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간음죄, 살인죄라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윗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실상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죄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것은 죄인들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은 IQ가 낮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는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둡게 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입니다. 밤에 여러분의 방에 촛불을 켜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흑암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방 안의 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빛이 아니라 진짜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임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은 길 중에 하나로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으로 믿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으심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에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입니다.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따라갑니다.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양들은 각자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들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설령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비록 좁지만 그 좁은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 열심히 죄를 짓고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들이 몸서리치게 싫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죄인들을 찾아오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이 죄를 싫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될 때입니까? 아니면 만사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환경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실 때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죄인이고 100%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100%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은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나의 본 죄성으로 인해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은혜신자는 목사나 전도사님이 순종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발된 순종으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었던 세리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과 직분,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실상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주위에도 법 없이도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삶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은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죄인들의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착한 사람이 다 있지? 참 훌륭한 의인이야 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착하고 선한 행위들이 더러운 옷, 더러운 누더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걸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피부색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인 구스 사람이 그의 피부색인 까만색을 백인처럼 흰색, 동양 사람들처럼 노란색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아침에는 까만색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흰색이 되고 저녁 먹고 나서는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흑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드십니다. 표범의 반점이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의 반점 색깔이 무슨 색이죠? 예, 아침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노란색으로 변하고 저녁 먹고 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표범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죄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의 선의 그 헬라어는 크리스토테스입니다. 크리스토테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 선, 친절, 자비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의 헬라어는 크리스토토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앞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선, 친절, 자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자신의 양심으로 한 착하고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더러운 누더기, 한국말로 똥걸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위, 성령님의 은혜로 한 행위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행위, 성령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은혜신자, 행위신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들을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고 기도도 남들보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는 외식적인 행위,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만큼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나온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요,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행위와 어떤 의를 가져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노력은 가상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신자는 내 뜻과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발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또한 은혜 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신자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은혜 신자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의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인들의 실상 산무입니다. 첫 번째, 죄인들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므로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진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을 때, 즉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좁은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 신자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